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저마다 받은 성령의 은사에 힘입어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기로 다짐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 성가는 독창자가 부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세의 영과 함께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어요? 신앙은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묵상해 봐야 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우리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송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오늘 이 축제의 신비로 모든 민족들과 나라에 세우신 하느님의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니 성령의 선물을 온 세상에 내려주시고 복음이 처음 선포될 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이제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말씀 진례가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사도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의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말소리가 나자 무리를 지어 몰려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 말로 듣고 어리둥절해 하였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리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인가? 파르티아 사람, 메디아 사람, 엘람 사람,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카파도키아와 폰토스와 아시아 주민, 프리기아와 팜필리아와 이집트 주민, 키레네 부근 리비아의 여러 지방 주민, 여기에 머무르는 로마인, 유다인과 유다교로 개종한 이들, 그리고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 우리가 저들이 하느님의 위협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우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우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우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우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우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내 노래 그분 마음에 들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우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하니 아버지, 오소서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하와이의 한 섬에 새들이 엄청나게 살고 있습니다. 천적이 없고 그리고 먹을 것도 많고 참으로 새들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기 때문에 수많은 종류의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고 알을 낳습니다. 짝짓기도 하고 새들의 천국입니다. 천적이 문제가 아니라 주택이 문제였대요. 우리나라에서도 주택 문제가 심각하죠. 새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천적은 없지만 살 곳이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주택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마리의 새가 날아와서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알을 품는데 9개월 동안 알을 품습니다. 보통 알들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부화가 되는데 그 새는 9개월간 알을 품어서 부화시켰습니다. 새가 한 마리 나왔어요. 엄청나게 큽니다. 다른 새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그 새를 봤어요. 저 새는 과연 무엇일까? 그런데 그 엄청나게 큰 새는 부모에게 먹을 것을 받아 먹고 하루하루 더 커집니다. 그리고 깃털이 어느 정도 날 무렵 부모가 그 새를 놓고 떠납니다. 내일이면 오겠지. 아니 이따 오겠지. 다음 주면 오겠지. 그러나 부모 새는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새는 남겨져요. 난감하죠.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이제는 먹을 것도 주지 않습니다. 다른 새들을 보니까 날아서 먹을 것을 구해요. 이 새도 날개짓을 합니다. 하지만 날개도 너무나 컸어요. 몸도 크고 날개도 큽니다.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날 수가 없어요. 아주 웃깁니다. 다른 새들이 보고 웃었어요. 뒤뚱뒤뚱 오리도 아니고 강아지도 아니고 저게 뭔가. 날개는 땅에 끌리고 아무리 세게 저어봐도 날개를 빨리 저어야만 날을 수 있는데 덩치는 큰데 날개도 크고 빨리 저을 수 없으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바보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뿐이었어요.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먹이를 먹으면서 계속 날려고 하지만 날지 못합니다. 다른 새들은 이내 관심을 끊었어요. 저 새는 바보구나, 날 수가 없구나.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도 그 새를 보면서 바보 갈매기라고 불렸습니다. 그렇게 그 새는 매일매일 날개짓을 하지만 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폭풍이 몰려오는데 다른 새들은 둥지에 자리를 잡고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데 이 바보 새는 자꾸자꾸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언덕에 솟어요. 눈도
뜰 수 없을 만큼 강한 바람이 부는데 언덕에 그렇게 서 있습니다. 다른 새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 저러지? 미쳤나? 정말 바보네. 빨리 내려와서 숨지 않으면 저 바람에 떨어질 텐데 걱정하면서 바라보는데 이리저리 기우뚱 거립니다.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뒤로 넘어갈 것 같은데도 계속 절벽에 서 있더니 이내 앞으로 조금씩 가기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미쳤구나. 삶을 비관해서 날 수 없는 새기 때문에 인생이 아니라 조생을 비관해서 이제는 죽으려고 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가서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새들은 눈을 감았어요. 그래도 불쌍한데 날지 못하는 뒤뚱뒤뚱 바보 갈매기 바보 새지만 그래도 불쌍했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저렇게 죽는다니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절벽 밑으로 떨어지던 그 새는 위로 솟구칩니다. 그리고 하늘을 날기 시작을 해요. 날개짓을 하지 않는데도 이리저리 잘도 나릅니다. 그렇게 난 새는 10년 동안 땅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새길래 전설인가?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실제로 있는 새예요. 알바트로스라고 합니다. 날개를 펴면 3m, 4m가 된대요. 우리나라에도 가끔 온다라고 하는데 이 새는 평상시에는 날 수가 없습니다. 날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빨리 저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폭풍이 몰아칠 때나 거센 바람이 불 때는 날개질을 하면서 날아오릅니다. 일단 조금 오르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새들이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새들은 바람을 잘 이용한다라고 하는데 이 알바트로스는 바람이 다른 층을 잘 구분한대요. 우리가 바람을 맞을 때는 바람은 하나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 바람층이 있다고 합니다. 빠른 바람이 있고 느린 바람이 있는데 그 사이에 층이 생긴대요. 이것을 볼 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의 속도가 다른 그 틈을 타고 나르는 거죠. 하강했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합니다. 날개짓을 하지 않아도 바람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바람층을 보십니까?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좀 가르쳐 주세요. 바람을 보면서 그는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배우지 않았지만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성인 개체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성조라고 하나? 어른 개체가 된 알바트로스는 날기 시작해서 자기 짝을 찾을 때까지 10년을 내려오지 않는데요.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사나라고 하는데 어차피 날개짓을 하지 않으니까 편하게 날고 있는 거죠. 일단 뜨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갈퀴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한 번 정도 6일에 한 번 정도 날개짓을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다 근처로 와서 먹이를 잡을 때, 그러니까 바람의 틈을 보고 있다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틈을 보고 올라가려면 한 번 정도 휘 저으면 위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가 2개의 방구가 있어서 돌아가면서 기능을 한대요. 나머지는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잘 필요도 없대요. 저는 이게 제일 부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반쪽 내는 잠을 자고 반쪽 내는 활동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도 부러우십니까? 부럽거나 말거나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10년을 날다가 땅으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위성 추적에 의해서 어떤 알바트로스는 2달 만에 지구 한 바퀴를 돌았대요. 그런데도 지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바람을 탈 줄 알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도 큰 뒷부리 도요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새는 아주 작은 새였습니다. 그래서 대서양을 절대로 건널 수 없는 새였는데 장기가 쪼그러든다고 했죠. 그래서 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바트로스는 어떻게 날아요? 바람을 이용해서 어떤 새보다도 잘 이용한다라고 합니다. 수평으로 나는 것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그 기네스북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기네스북이 뭔지 아시죠? 기네스북이 왜 생겼죠? 처음에 생긴 이유가 어떤 새가 가장 빠른가를 알기 위해서 기네스
랭크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책자를 만든 것이 기네스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맥주 기네스 회사 있죠? 여기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의 1위로 공식적으로 수평으로 가장 빠르게 날 수 있는 새가 알바트로스다. 그런데 이 새는 가장 높이 난다라고 해요. 그리고 가장 멀리 난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바람을 잘 타기 때문에 그래요. 알바트로스는 기다립니다. 자기가 날 수 있는 바람이 보일 때까지. 물론 처음부터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처음에 깃털이 생기고 나서는 계속 날개짓을 하면서 날려고 합니다. 하지만 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바람이 불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터득하는 겁니까? 내가 가진 날개로 어떻게 해야만 바람을 탈 수 있는지 이것을 터득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몰리모크, 바보, 갈매기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날개짓은 하는데 날지 못하는 바보새라는 거죠. 뒤뚱뒤뚱.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생긴 것도 되게 웃겨요. 눈은 굉장히 동그란데 부리는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뒤뚱뒤뚱 걷는 모습이 정말 웃깁니다. 아주 멍청해 보이죠. 그러나 일단 바람을 타게 되면 10년 동안 날 수 있는 새, 그리고 6일에 한 번 날개짓을 하면 그것으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대단한 새라는 거죠. 이 새는 커다란 날개를 지녔습니다. 평상시에는 거추장하죠. 그러나 한번 비상하면 대단함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볼 수 있고 바람을 탈 수 있는 날개가 있기 때문이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정말 웃기게 날개짓을 하지만 그것은 준비하는 거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회는 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죠. 알바트로스는 분명히 바람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연습을 하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날개를 가지고 연습하면서 때가 오면 비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막연하게 내가 노력을 하면 될 수 있다가 아니라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희망이라는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그분을 신뢰한다면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늘을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많은 것을 청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라는 거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아주 잘 아세요. 내가 청하기도 전에 이미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무엇을 청하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청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내가 원하는 나머지도 풍성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이 좋은지 우린 잘 알지 못해요.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시죠?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삼위일체 하느님이시다. 즉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거죠. 신앙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신력으로, 마음의 힘으로 세상을 버티지만 우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린 누굴 느끼면 돼요? 하느님을 느끼면 돼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애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아니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내 안에 머물고 나를 따르고 나에게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 뭐 해라? 이거 모르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인간에게 불가능하지만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이거 하나다. 그러니 뭐 해라? 힘내라. 화이팅.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즉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하고 함께 사신 것은 당신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느님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일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인간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왜? 믿는 사람에게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아버지의 힘으로 너희는 살아간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거죠. 믿음이 없다면 기적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하는 거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하느님을 알지 못하면 함께할 수 없고 믿음도 자라날 수 없다라는 거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마치 알바트로스가 바람의 틈을 볼 수 있듯이 우리도 삶 안에서 많은 고통들, 힘겨움들 그 사이에서 하느님의 바람을 느껴야 합니다. 성령은 성경에서 루아흐라고 그래요. 푸네우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뜻을 가진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과 신약, 즉 히브리어와 히라베에서 다르게 말하지만 두 가지 뜻이 뭐냐면 하나는 숨입니다. 숨결이라는 거죠. 하나는 바람이에요. 즉 하느님은 생명의 숨결이요 생명의 바람이시다. 이것이 생명의 원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에 살면서 코비드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병에 걸릴까 봐 불안하고 여러 가지로 어떻습니까? 상실감이 크죠. 좌절감이 크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화가 나 있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힘, 생명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은 호흡이 강하죠. 그래서 숨이라는 것은 단순히 붙어있는 목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숨이라는 것은 생명력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숨결이 강한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인간이 움직여야 인간이잖아요. 활력이 없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움직임 이런 거 말고 막혀 있다면 답답한 거예요. 막혀 있다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활력이 넘쳐야 돼요. 점점 나이가 들수록 뭐가 떨어져요? 힘이 떨어지죠. 생명력이 떨어지죠. 뭐가 필요합니까? 활력이 필요하죠. 그러니 뭘 먹어요? 장어 먹고 뱀도 먹고 사슴피도 먹고. 근데 애들이 그런 거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어른들은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그걸 먹어서 맛이 좋아서 드십니까? 뱀을? 물론 장어는 좀 맛있긴 하죠. 그죠? 어쨌든 힘을 내기 위해서 그런 것을 찾지 않습니까? 삶 안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생명력입니다. 활기라는 거죠. 이것을 어떤 걸로 표현할 수 있어요? 바람이죠. 바람이 세게 불어야만 모든 것이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람 불 때 바람개비 있잖아요. 바람개비 넣으면 조그만 바람이 불면 그냥 대충 돌잖아요. 그러다가 센 바람이 불면 어떻습니까? 활기차게 돌죠. 이것이 풍력 발전으로 이어져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있나? 네덜란드 가면 뭐가 많아요? 풍차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풍차 있더라고요. 이것이 강하게 돌면 돌수록 무엇이 세기 때문에? 바람이 세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그런 풍차 앞에 가가지고 호 불어가지고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센 바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풍차를 보고 우린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동차를 타고 다리를 건널 때도 바람 뭐라 그래요? 이렇게 빨갛게 돼가지고 대에 달려 있는 거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그거 보고 알죠? 그래서 좀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즉 바람이라는 것은 거대합니다. 조그만 숨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 즉 무엇이다? 생명력이라는 거죠. 활기라는 겁니다. 이게 필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숨어 있었습니다.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문을 잠가놓고 자기들끼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명력은 어때요? 아주 미약하죠. 죽지 못해서 살아갑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게 뭡니까? 불안함이죠. 두려움이죠.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문이 잠겨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가운데
서십니다. 나타나셨다는 거죠.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제자들을 파견하십니다. 너희가 사람들을 용서해주면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용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해준다는 것은 뭐가 있는 사람이 해주는 거죠. 없는 사람은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제 코가 석자잖아요. 누가 봐도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당신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야 가서 뭐 좀 사라고 할 때 뭘 주죠? 그냥 보내요? 가서 돼지고기 한 3근하고 뭐하고 사라 한 10만 원 나올 거야? 그럼 애가 그냥 갑니까? 뭘 받아갖고 가죠? 돈 받아갖고 가죠. 부모가 보내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뭔가 큰 거 사오라고 시킬 때는 부모가 주기 때문에 당당하게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제 코가 석자라서 아주 안 좋은 상황이지만 생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지만 무서워서 떨고 있는 정말 못난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생명력이 제자들 안에 들어가면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생명력이 넘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영원히 살아계신 모든 것이 가능한 하느님의 숨결이요 바람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 사람들 안에서 움직임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성령이다. 성령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변 상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게 힘이 떨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안에서 힘이 넘쳐 흘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청하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께서는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해주시죠. 중요한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괴로워도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분명히 바람이 붑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보잘것없고 남들은 비웃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소신껏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바람을 타고 우리는 비상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사를 내려 주십니다. 그러니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생명력이 넘치면 그 힘으로 다른 이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할 때 우린 더 많은 생명력을 얻습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다 쓰면 하느님께서 또 주십니다. 그러니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누리시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십시오.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그냥 내가 뭔가를 청하고 하느님께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 즉 생명력을 주시고 그 생명력으로 나는 열매를 맺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행복도 평화도 기쁨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괴로워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온전히 믿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성에 가시어 사흘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평화로이 살아가도록 보호자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가르치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시어 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세세대대에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스승이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통찰의 은총을 주시어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내다보며 가난한 이들과 배려가 필요한 이들, 그리고 새 세대에게 맞가진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젊은이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살피시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자신의 삶을 성실히 일구며 기쁨과 보람을 누리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본당의 사도직 단체들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서로 화합하여 나눔의 친교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이들의 활동이 이웃을 돕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언제나 저희 곁에 계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 평화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Veni Creator Spiritus, mentes tuorum visita,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성자의 약속대로 성령께서 이 제사의 신비를 풍요롭게 드러내시어 저희가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파스카의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저희를 외아드님과 결합시키시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성령을 가득히 내려주셨으며 성령께서는 새로 세워진 교회와 모든 민족들에게 전상 지혜를 넣어주시어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신앙을 고백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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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세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송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하느님의 교회 너그러이 베푸신 천상총을 지켜주시어 저희가 언제나 성령의 은혜를 간직하고 이 영혼의 양식으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빛의 아버지신 하느님께서는 오늘 위로자 성령을 보내시어 제자들의 마음을 비추셨으니 이 교우들에게도 강복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가득히 내려주소서. 아멘. 제자들 위해 기묘히 불 모양으로 나타나신 성령께서는 이 교우들의 마음을 모든 악에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소서. 아멘. 말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일치시켜 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신 성령께서는 이 교우들이 언제나 같은 신앙 안에 몰게 하시고 그 신앙의 힘으로 마침내 주님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미사 성제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성가는 독창자가 부르겠습니다.